보여요. 예. 혹시 미녀와 야수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네. 예. 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야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준비냐고 야어요. 예. 이 야수가 불러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를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 왕자의 성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 왕자의 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어두움이 덮쳐오고 나서요, 그는 이제 숨어버렸습니다. 정말 흉측한 모습이었죠. 이빨이요, 막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휘어져 있었어요. 그 흉측한 몰골로 그 자신의 성 안에 완전히 틀어박혀서 우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소녀의 등장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궁금해요. 만약 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야수는 어떻게 됐을까? 아, 잠깐만. 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나요? 네. 예. 만약 이 미녀가 거들떠보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까? 이 미녀가요, 야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 미녀가 잘못한 게 아니지요. 아무도 이 미녀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미녀는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여성을 미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수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고요. 침을 질질 흘리고요. 으르렁거리고요. 해치려 대들고요. 반면에 이 소녀는 미녀였거든요. 절세 미인에다가 주변 사람들까지도 정말 착해질 정도로 너무너무나 친절한 여인이었죠. 그러한 미녀와 야수인데 이 미녀가 야수한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 미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녀가 야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미녀가 야수를 사랑해줘가지고 결국에는 야수가 어떻게 변해요? 지금 이 장면 보이시죠? 야수가 이 키스로 인해가지고 저주가 완전히 풀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아는 이유가 단지 동화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안에도 야수가 한 마리씩은 있지 않습니까? 야수. 예. 진짜 많이 큰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야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사람이란 존재도 멋진 궁전에서 아름다운 얼굴로 지내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범죄하고 저주가 임하면서 어둠이 드리워지는 거죠. 저주가 임하고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짐승 같아지고요. 흉측해졌고 반항적이 되었고 분노를 품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안에도 야수가 있습니다.
그 야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가 언제인지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제멋대로 하고 있을 때, 막 그걸 보고 있으면 속이 막 부글부글부글해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뻥 터져버리는 거죠. 또 운전을 할 때, 간혹 정말 왜 저렇게 운전해, 그렇게 보이는 운전자가 있어요. 막 그런 운전자가 엉망으로 운전하면서 막 제 앞에 막 끼어들고 운전을 방해해 오면요, 저도 모르게 제 아래에 있는 그 야수가 튀어나와 버립니다. 제 입술에서요,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때면 아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도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야수와 끊임없이 씨름하였던 것 같아요. 사실 바울만이 아니죠. 성경에는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단창을 들고서요, 젊은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사울왕, 또 디나라는 그 여인 있죠? 그 디나를 강간하고 있는 세겜이라는 인물, 그리고 세겜과 그의 친구들을 살해하는 야곱의 아들들, 소돔 사람들과 살았던, 그들에게 동조해버렸던 롯, 베들레헴의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헤롯. 성경이 거룩하고 선한 책이라긴 하지만 이러한 성경 인물들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성경이 선한 책일까 싶을 정도예요. 성경에는요, 정말 무서운 사건들도 많고 잔인한 그러한 사건들도 많아요. 이 야수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이 야수가 가장 절제되지 못했던 그 순간이 바로 언제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자느라 바빴고요, 나중에는 도망가느라 바빴어요. 헤롯은요, 정치쇼를 벌이고 있었고요, 빌라도는 말도 안 되는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치 야수와 같아 보였어요. 이때 군병들도요, 야수와 같은 상태였거든요. 그들은 피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채찍질이었어요. 로마 군병의 그 채찍의 끝에는요, 납덩이가 박혀 있어서 한번 딱 때릴 때 살점이 튀어버려요. 이들은 그 죄인인 예수님을 죽기 직전까지 때리죠. 예수님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것이 그들이 한 세 번째 일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그 예수님,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장소까지 이동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두 번째 한 일이에요. 이런 잔인한 행동들을 한 군병들,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 사실 그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은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윗사람들이 명령한 것을 갖다가 그들이 수행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하던 원치 않던 그들은 그 짐승 같은 행동을 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야수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뭐를 했대요? 희롱했다 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었대요.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또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들은 예수님을요 희롱했고요, 침을 뱉었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명령대로 골고다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희롱했고 침을 뱉었던 것이죠. 이들은 재미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희롱하고 침을 뱉음으로 그 죄인을 모독하고 싶었고요, 수치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면서 자신을 높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그들의 가슴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적이 없었습니까? 침을 뱉은 것은 아니겠지만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았습니까? 분노로 손을 쳐들거나 교만한 눈으로 누군가를 쳐다본 적은 없습니까? 그걸 통해서 나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싶어서요. 남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든 적은 없었나요?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께 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대했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야수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요, 부패하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 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요, 죄의 삭신 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함을 당하시는데요, 이것은 다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이 오만불손한 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견디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 속 야수가 미녀를 만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게 된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키스를 통한 병화가 아닌 이것은 완전한 위치의 교환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야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그 죄의 저주를 본인이 혼자 다 지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알기를 소망하고 이 사실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시간은 10분간입니다. 6시 반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주변에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통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 이 하루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30분이 되었는데요. 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음악은 계속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